그 성경의 복음서 중에 오늘 본문이 된 누가복음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복음서가 그 가난한 자의 복음, 혹은 여자들의 복음, 혹은 아이들의 복음, 또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그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각별히 가난한 사람, 여자, 아이들, 이방인들,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공개가 되었거나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먼저 알려지거나 통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산골의 목수였던 요셉, 목수라고 하니까 무슨 대단히 큰 대목이 되어서 대단한 기술자가 아니고 요즘 말로 말하면 핸디맨입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만들어주고 깎아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푼돈 받아와서 생활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이 어린 처녀 마리아, 그리고 유명하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중심에서 밀려난 쇠락한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나이 많아서 출산하지 못했던 그의 아내 엘리사벳, 밤중에 하늘의 별들을 지켜보던 이방의 동방박사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양치는 막 노동자였던 목자들에게까지 이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천국의 특징과도 같습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제가 겨자씨를 어떤 분이 이스라엘 다녀왔다고 사주셨는데 조그만 병에 들었어요. 근데 겨자씨를 보니까 꼭 갓난아기 새끼 손톱 깎은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 하얀 씨가 들어있어요. 이 작은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에 크게 자라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는 그와 같은 확장과 팽창. 그러나 시작할 때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하는 천국. 주님께서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가루 서말을 반죽을 해서 누룩을 조금 넣습니다. 그냥 조금 넣습니다. 따뜻한 곳에 배 헝겊을 덮어서 두면은 밤사이에 보풀 봉실봉실 솟아서 그 발화가 큰 통이 가득히 차게 되는 이 누룩의 일.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크게 완성이 되는 누룩. 천국은 세상에 크고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무명하고 힘없고 가진 것 없고 지혜가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한 시간 또 한 시간, 한 단계 또 한 단계 해서 천국은 완성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 귀한 천국의 완성의 자리에 참여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온 동방박사들이나 밤낮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여선지자 안나가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밤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진리와 시대의 징조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멀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아서 오기까지 했던 것이죠. 어릴 때 결혼해서 결혼 생활 8년 하다가 84년 동안 과부 생활했던 안나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돌아볼 사람이 없으니 성전 가서 늘 지내고 먹을 것이 없으니 금식하기를 밥 먹듯 하는 것 했던 이 안나가 밤이고 낮이고 깨어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모두 상징적으로는 밤에 깨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탄식하거나 그 속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보여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어둠과 죄악이 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과거의 성탄절 이브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우리에게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동네마다 평소에 안 나가는 사람들, 아이들도 가서 예배 참석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것 보고 사탕 얻어먹고 왔는데,
가족들끼리 그래도 모여서 식사하고 함께 지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젊은 아이들이 이 성탄 이브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고 뜨겁게 불타는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불타는 밤이라고 합니다. 호텔과 모텔이 예약할 수가 없습니다. 메어 터집니다. 이 아이들이 가서 밤새도록 불타는 밤에 죄 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성탄절 예배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자녀들 보고 교회 와라 해도 25일 날, 24일 저녁에 안 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악한 시대에 죄와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미국에 와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건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같은 시대의 악한 일들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이 시대를 아무리 바꾸려고 애써도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셨고 아기 예수 메시아의 나심을 목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으로 밤을 깨어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판에서 어둠과 싸움의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환한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깨닫는 것은 또 새로운 진리가 나오는구나.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 이거 더 많이 연구했어야 되는데 하고 회개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들판에서 풀피를 불어가면서 양들을 돌보는 아주 푸른들 맑은 시냇 물가에서 호숫가에서 아주 평화롭게 양들을 치는 목자를 상상하지만 사실 이 양치는 일은 가장 더럽고 천하고 비천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양을 칠 때에 집안의 양을 칠 때는 큰아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양을 맡겼습니다. 한 동네가 양을 칠 때는 그 양을 통합해서 칠 때는 일꾼을 고용해서 두었고요. 부자들이 양을 칠 때는 자기의 노예 종을 시켜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양을 치는 것은 24시간 스탠바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밤에도 잘 수가 없습니다. 양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껏해야 양 가죽으로 된 그 코트 하나 뒤집어 쓰고는 그냥 지키는 겁니다. 언제 맹수가 나타날지 도둑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양들을 지키면서 또 무슨 풀이나 물이 넉넉하기만 한 것이 아니니까 늘 양들을 몰아서 이곳저곳으로 가야 하고 때로는 남의 풀을 훔치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봤는데 베들레헴에 갔더니 목자들의 들판이 있더라고요. The fields of the shepherds. 그래서 그 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험한 구렁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부터 양치던 데래요.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목자들도 바로 거기에서 양을 쳤을 것이다. 다른 선택이 없답니다. 그랬구나. 그 언덕에서 농사지을 땅에서 양을 치지 않습니다. 농사 못 짓는 험한 산 구렁이나 들판에서 양을 칩니다. 어둠과 추위와 고독과 싸워가는 3D 중에 3D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힘들고 거친 일을 3D 직업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D가 뭐냐 그러니까 dangerous, 위험한 일, 그 다음에 dirty, 더러운 일, 그 다음에 또 뭐든가 difficult,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래서 이런 일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다 불러서 시키잖아요. 이 양치는 일이 바로 이 3D에 관한 아주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 목회자들을 목자 혹은 목양하는 일, 목회자, 그렇게 목양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라 해서 목사를 양치는 사람으로 비유하는데, 영적으로 이게 목사 일이 참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재미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하도 목사님 설교를 타박을 해서 목사님이 어디 외출하시면서 출타하시면서 장로님 이번 수요일에 장로님 한번 설교하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올라가셔서 더듬더듬 하시다가 한참 헤매다가 얼굴 빨개져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사례 더 올려드립시다 그러고 내려왔답니다. 괜찮죠? 그 방법도? 그런데 이 설교도 사실은 얼마나 이게 힘든지 저는 참 부담돼요. 여러분 제가 뭐 말 그럴듯하게 하고 하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기 정말 고통스러워요. 유명한 음악하는 연주자들이나 지휘자들이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면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막 소리 처음에 안 나간대요. 피아노를 치거나 바이올린을 하거나 지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지휘자는 내가 만약 기절하면 대타를 하나 세워놓고 옆에 세워둔대. 내가 막 하다 기절하면 저 사람 보고 하게 하라고. 그런 정도. 저는 스테이지 프라이트는 없습니다. 무대 공포증은 없습니다. 제가 이화여고 명지고 가서 3,000명, 5,000명 여학생들 앞에 설교하고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해서 올라가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올라가서 성경 봉독하고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이 동안은 좀 도망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근데 목회하다가 말이 많아요. 목사를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요. 험하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선배한테 가서 그랬대요. 이게 목사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가 원래 더러운 직업이야. 3D 직업이야 그게. 말은 성직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나 안 시키고 너 같은 사람 시키는 거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잘해. 그랬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목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낮고 천한 비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24시간 동네 밖에 나와서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동네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답니다. 동네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대요. 누가 알려주기 전에는. 우선 저들의 공동체의 삶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이 목자들이 신앙적으로 더 심각한 것은 목자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양들을 끌고 성전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못 지키고 들판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가끔 주일을 못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지키게 되시기를 권하고 그게 여러분 신앙적인 고백과 결단이지만 그렇다고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바꾸기 전에는 그걸 정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니까 완전히 율법적으로는 죄인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율법적으로 소외되는 종교적으로 소외된 이 목자들 그리고 도둑이나 하고 양이나 훔치는 그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목자들에게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 사실 자체가 충격입니다. 저는 그 전에 그냥 들판에서 고생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준 줄로만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세상에 유명하고 힘있고 지혜 있고 학식 있고 권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대받고 따돌림 당하고 비웃음 당하며 낮은 자리에 있던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 밤을 지킨 사람들, 84년 동안 과부 생활하던 거지 같은 미망인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나타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오랬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있었던 정치적인 사건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어떤 좌파 공산주의 사상에 가득한 사람들이 만든 당과 국회의원 이 자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서 해산당하고 국회의원을 빼앗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등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민주를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산당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와 평화와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용어를 사람들에게 바꾸어서 주입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등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평등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대우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말합니다. 선거할 때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들이 말하는 평등은 다른 게 아니라 부르주아들, 지식인들, 인텔리겐차들, 이런 사람들, 가진 사람들을 적으로 몰아서 그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말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누리는 평등을 평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과는 다릅니다. 자유도 다르고 민주도 달라요. 공산당이 민주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민주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레닌이 이것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복음은 그러면 들판에서 소외받고 종교적으로 천대받던 이 목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이방인 전문 학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요셉과 마리아나 사가라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과부였던 안나에게만 주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주어졌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기뻐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평등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반드시 낮고 천한 사람들, 가난하고 억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들에게 더 많은 긍휼을 베푸시고 공평과 정의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혁명이 아닌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자신의 오만과 자기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적 자각을 통해서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큼 평등한 데도 없습니다. 어느 분이나 똑같은 성도들입니다. 나는 어느 분이나 똑같은 성도들로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할 귀한 한 형제 한 자매의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이 성탄절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종말적인 절기란 사실을 깨닫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삶의 주위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